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동영상 보면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 닮은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몇 명? 우리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비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아비가 되라. 스승은 몇 명 있다고요? 10,000명 있어요. 10,000명. 10,000명 있는데 10,000명 가운데 아버지는 한 명 이술동 말동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배우는 자 입장에서든지 가르친 자 입장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둘 사이에 어느 한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배우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이 자리.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저도 항상 배우고 이러는 자리도 있게 되죠. 자, 1만 스승보다 아베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써 내려갔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막 찌르는 말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찌르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끔 찔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찔리잖아.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권하려는 것이라.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 피우는 것은 뭐 아주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저 가다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뭐라 그러면 떼거리로 달려들어가지고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담배 피우고 이렇게 막 가르침 맺고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 버려요. 왜? 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저놈들이 덤탱이 씌워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러려냐고 내버려 버리는 거야. 내버려 둬버려.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면 학생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인권이 어쩌니 어째서 막 또 고발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따라오는 애들만 데리고 수업을 해요. 학교 학생 요즘 하민이 학교 몇 명이에요? 30명? 34명. 34명 맞네. 34명 가운데 아마 절반 이상은 수업 따라오지 못할걸? 절반 이상이 뭐예요? 3분의 2 정도는 수업을 안 따라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관심 안 가져. 요즘 애들 뭐 핸드폰 걷나? 수업 시간에? 걷어요? 거기 놔두고 아주 발전적이네. 핸드폰도 못 걷어요. 걷으려고 그러면 인권 어쩌고 저러면서 핸드폰도 못 걷게. 그래가지고 그때 다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조금 삐딱하게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잖아.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가르칠 만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작년인가 올해인가가 그 교대가 굉장히 경쟁력이 세거든요. 교대 미달된 거 알아요? 교대가 미달이 됐어요. 왜 교대가 미달이 된 줄 아세요? 가르쳐봤자 애들이 별거 없거든. 맨날 애들이 꼬질리기는 하지 말을 들어 뭘 해.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3D 업종이 된 거야. 3D. 예. 그런 업종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 교육대학교 보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대 가고 그랬거든요. 교대 사대. 근데 요즘은 교대 사대 가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배우는 자들의 자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스승이 어디가 있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요즘 애들을 두 집 건너서 한 명씩 나잖아요. 두 집 건너서 하나씩 나다 보니까 애들이 왕이잖아, 왕.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당신 그러냐고 막 선생 따져가지고 내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이런 시대에 되다 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애들이 대장이지 뭐. 내가 대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알기를 하나, 친구를 사랑하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밟아야 될 재상으로 알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아비지 같은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일만 선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남으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든 얘들 사고 안 치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선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미래에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 아비가 되라.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제목만 봐도 올 줄 알잖아요. 제목도 알아. 자, 봐봅시다.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다. 자, 스승이라는 말을 여기 보니까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우리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더라고. 여기 보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안 써있더라고. 세 번 써있는데 한 번은 여기 써있고 한 번은 갈라디아서 3장에 써있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써있는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혁성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 했을 때 그 선생의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더라고. 파이다고고스. 그러면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관리자, 안내자, 그 다음에 몽학선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몽학선생. 그러면 저 사도 바울 당시에 저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파이다고고스를 했냐면 집의 머슴, 집의 종들이 저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전에 김사방, 대감님, 마님, 자네 말이야. 우리 저기 우리 누구 좀 데려다가 저 서당에 좀 데려다 주고 오게나. 마님, 도련님 어서 가십시다. 요게 파이다 고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집에 대감님 집에 머슴이 요 파이다 고고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련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도련님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머슴이다 보니까 그냥 적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자기 해야 될 역할만 쭉 하는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이 선생의 역할을 했던 그 원어가 파이다 고고스인데 우리는 일만 스승할 때 스승이라는 단어를 저 파이다 고고스를 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혹은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때 그 교사는 보니까 저 위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단어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단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다스 칼로스라는 교사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디다스 칼로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이다 고고스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주인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그 종이 자기 도련님 데려다가 서당에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이 파이다 고고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 첫째,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 가르치느냐, 율법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으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지, 억지로, 이런 거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율법으로 어쩔 수 없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고요. 오래 못 가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은혜는 받아. 은혜 받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에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이다 고고스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파이다 고고스처럼 우리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전도 똑같습니다.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안 데려올 수는 없고, 안 데려다니 내 체면이 깎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 데려다 놔야 되겠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파이다 고고스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여러분이 가져야 될 때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비와 같은, 자, 스승은 많아. 저런 사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파이다 고고스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그런 파이다 고고스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이렇게 볼 때도 아비 같은 존재는 적다는 얘기죠. 아비는 적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자냐? 아버지는 씨 뿌린 자, 씨. 아버지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설계한 적이 있죠? 신앙생활에 집 짓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섭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똑같이 집을 다 져놓고 뭐라고 얘기해? 나 집 다 졌는데요. 졌냐? 목사님 저 다 했는데요. 했어요? 근데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섭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잘 졌냐 잘못 졌냐 이거를 진단할 때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근데 그걸 뭘로 테스트한다고요? 불로 홀라당 태워본다고요. 불로 태워봤는데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을 받고,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상을 못 받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불로 테스트할 때가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봐야 돼요.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자냐? 아버지는 기초를 놓는 자, 기초를 놓는 자. 기초를 놓는 자.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자는 씨를 심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10절 11절에 그 기초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자가 아버지. 그러면 저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인 이 파이다 고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알았어, 한번 교회 한번 와봐.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사랑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파이다 고고스와 같은 그런 선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초를 잘 잡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기초를 잘 잡도록 도와주는데 너 그것도 몰라? 너 국어 다 내와봐. 2인사 235 248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치더니 구구단을 다 외웠어. 야, 잘했다. 근데 선생은 너 그것도 몰라? 때려쳐. 이게 아버지와 선생의 차이점일 수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었다는 거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었어. 사랑과 온유한 마음. 사랑과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걸 팔아먹었어요?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 막 저주까지 했잖아. 저주. 근데 가룟 유다는 저주까지 안 했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누가 더 나빠? 초지업에서 모른다고 그랬잖아. 베드로는 물론 가룟 유다는 30에 팔아먹긴 했지만 둘 다 나빠. 둘 다 나빠. 근데 둘 다 나쁜데 베드로는 천국 갔고 가룟 유다는 지옥 갔잖아요. 자, 그 가운데 뭐가 없었냐?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한테는 있었지만 가룟 유다한테는 없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팔아먹고 회개 않고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너 엄마 왜 그때나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나 막 초점에서 부인했잖아. 이렇게 안 물어봤다 그랬죠? 예수님이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요? 그렇지. 딱 한 가지 물어봤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야야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분명히 사랑하거든. 근데 자기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주님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염치가 없는 거야. 염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염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이긴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주님이 너 그 말 거짓말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비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아비가 되라 이런 거야. 아비가 되라.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큼이나 수고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고백한 내용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번 세 번째 너한테 가게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위로하고 위로받고 너희로 인하 위로받고 이런 말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펴보세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아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4절도 시작. 아멘. 우리를 모아서 5절도 보니까 그리스도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보도 위로도. 6절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에게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7절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과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얼마나 하셨냐면 사도행전 18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1절. 사도행전 18장 11절.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전하고 땡 가버린 게 아니고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뭐 하면서? 머물며 1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이면 365 더하기 180 그러면 얼마 며칠이에요? 500일 좀 넘죠. 그렇죠? 500일이요? 그럼 500일이면 500일인데 먹고 자고 하면서 500일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계산한다 그러면 500일이면 500번이죠. 500번 500번 그죠? 500번인데 500번에 저녁만 했을 것 같아요? 낮에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은 빼고 낮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왜?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묵상하는 나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500번이 잡으면 몇 번을 가르친 거예요? 1000번. 고린도 교회에서 1000번을 가르친 거예요. 1000번.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1년이면 몇 번? 100번. 그러면 1000번을 나오면 몇 년? 10년. 근데 10년 동안 하려고 보면 여러분 10년 동안 이게 배우는데 들락날락 하는 게 많죠. 2개 들어왔다가 3개 도망가고 2개 들어왔다가 3개 도망가고. 근데 여기는 1000번을 집중해서 배우잖아요. 1000번을 집중해 배우면 그만큼 믿음이 집중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물이 몇 도씩 끓죠? 100도에 끓죠? 근데 불을 막 떼다가 90도쯤 되면 확 꺼버려. 그러면 2박 3일 있다가 또 불을 막 떼. 한 90도쯤 되면 불을 확 꺼버려. 이러면은 물이 끓여 안 끓어? 안 끓어. 에너지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물이 안 끓어. 근데 집중해가지고 물을 팍 끓을 때가 막 팍 그 에너지를 쏟으면 물이 끓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집중하자. 집중이 때로는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집중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돼.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아베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니까. 이 모습을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어떻대? 낳았다는 거야. 복음으로 낳았대. 여러분 애를 낳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 잉태해야 되잖아. 뱃속에 10달 동안 품어야 돼. 해산의 고통이 있어. 뱃속에 무겁게 10달을 달고 다녀야 돼. 날랑은 막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남편 되게 욕하면서 애를 낳더구만. 아무튼 막 그런 고통이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와 같은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 아까 종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니라 교사가 파이다 고고스가 이렇게 하냐? 아니야. 못한다고 나자빠지고 도망가 버리지.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따릅시다. 바울의 충성.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그러죠? 충성. 한문을 생각해 보세요. 한문. 충성 충자. 한문. 말씀 원변에 이룰성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봐. 그러고 말잖아요. 될 때까지 하라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수고를 어떤 수고라고 그랬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충성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뭘 본받으라고요? 가르침을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는가 본받으래. 어떻게 가르쳤는가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뭘 본받으라? 사랑을 본받으래. 성도 사랑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예수님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 나 본받아. 그럼 누구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본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 본받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본받았거든. 그러니까 너 나 본받아. 그럼 너희는 예수님 본받는 거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 흔히 자녀들 가르칠 때, 야, 너 형의 절반만큼만 해. 막 비교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동생은 되게 기분 나쁘긴 한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이 잘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야, 너 형 절반만큼만 해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 거꾸로, 야, 너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너 동생 절반만큼만 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비가 적대. 그런 아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유하라.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거든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요, 하도 공해가 심하고 우리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씨를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씨를 못 줘. 무정자증이 돼가지고 씨를 못 줘. 씨를 못 주면 생명이 태어나 못 태어나? 못 태어나. 생명이 못 태어나. 씨를 못 주면.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생물학적인 자식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아니 100년이 뭐예요? 한 3, 40년 동안 난 효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식은요, 저 천국까지 연결이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명을 첫째 소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저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려면 뭐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생명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이 전승갑주의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인데 공격할 무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도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가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칼이 있어요. 칼로 싸워야 돼. 근데 그 칼이 뭐라고요? 말씀. 마귀가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방어할 무기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져.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은혜로 받기는 받으나 말씀은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도요,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지, 이러면 내가 마귀에 속는 거야. 그렇지, 이러면 내가 마귀에 지는 거야 라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나를 붙들어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 말씀이 내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면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행동이 움직여져. 내 행동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한 자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배 아파서 여러분 낳았어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야.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러지 엄마가 낳았다고 안 해. 왜 그런다고요? 씨가 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가 없으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열매가 안 맺혀. 씨가 튼실해야만이 이 밭을 통하여서 씨가 태어나는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야만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요, 우리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생명 낳는 거예요. 생명 낳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죠.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한번 와봐. 이건 생명 낳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장로님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혹시 우리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저 안 믿는데요. 자, 그랬어. 예수 믿어야 정갑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써먹으라고 우리 맨날 훈련하잖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막 얘기해야 하잖아. 둘둘둘 하면서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따라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와서 좀 영접 기도 좀 시켜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면 되지. 왜 그런데 그런 것까지 목사 시켜가지고 그걸 못하냐고. 부위 잡고 나 따라해봐. 여보, 어머니 나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가 봐. 그러면 저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낳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야, 전도를 했어. 전도하고 땡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찰떡같이 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그걸 목사한테 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장원들이 목자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소유했다면 생명을 낳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낳았다면 낳아놓고 딱 방치해가지고 목사님 데려오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목사님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데려왔다면 목사님을 통해 배운 걸 그대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생명을 기르고. 할렐루야. 따라서 생명을 기르고.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 18장 11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1년 6개월이니까 1000번을 가르쳤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말한 고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목자들은요, 목사 대신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비와 같은 자. 오늘날에도 일만 스승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비가 되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병이 이적을 일으킬 때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가 도시락 사다가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은 저 개념이에요.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 주님께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네가 낳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바로 그 아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만 세상은 많지만 그러나 아비 같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저 내용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저 내용을 실천해서 내가 바로 주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바로 아비와 같은 자구나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